네,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데 있어서 이 본문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나서 설교를 이어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15절 말씀 있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묶여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14절을 한번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일 겁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지켜라 라고 하는 말이 14절의 이야기라면 16절에서는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둘 다 어떻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인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15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시작에 원어로는 쓰여져 있지만 우리가 번역할 때 따로 생략해서 둔 게 있는데 그 뭐냐면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14절에서 믿는 도리를 굳게 지켜라. 왜냐하면 우리 대제사장은 이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15절에서 우리 대제사장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러므로 16절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요 함께 살펴볼 이 말씀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구절이 있다라고 한다면 15절 말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하시는가 그 마음을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 이전에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대하시는지 이것을 아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무 익숙한 말이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 실감하나요? 보통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좋은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내게 일어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것이 맞구나 라고 끄덕이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갖가지 좋은 것들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지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두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 동정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통할 때만큼 잘 시감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연약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고 계신데 오늘 설교 그 제목은요 공감보다 나은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다분히 좀 어그로를 끌만한 제목으로 제가 골라봤는데 여러분 공감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이 제목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공감이 나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요 그 공감보다 더 나은 동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요 동정하다라고 하는 말을요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동정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할 때는요, 안 되었다라고 느끼는 그 연민의 마음,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마음 자체가 싫어서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연민을 느끼는 상대가요, 우리가 비참을 느끼는 그 선 바깥에서 자신을 대하는 것 같은 게 싫은 거죠. 결국 당신은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어려움과 다르게 그 바깥에서 괜찮은 상태에서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나를 동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곤 합니다. 반면요, 공감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원어로 이렇게 따져보자면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니라고 하게 되는, 안에서라고 말하게 되는 그 의미의 M이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감정을 뜻하는 파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죠. 상대의 감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느끼고 이해하는 게 공감이라고 말한대요. 그러니까 동정은 상대를 연민하긴 하지만 철저하게 타인으로서 바라보는가 하면, 공감은 자기 일처럼 느끼니까 상대적으로 더 나은 말처럼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중적으로 부정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드는 의문이 이런 거예요. 왜 공감이 아니냐? 왜 공감이 아니라 동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인 거죠. 우리가 공감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 잘 알고 있죠. 너무 익숙하게 잘 부르는 찬양이라서 이 공감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을 부를 땐 우리가 쉽게 와닿잖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너무 쉽게 와닿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가사를요, 동정하시네로 바꿔보십시오. 그분이 동정하신다 라고 하는 말로 바꿔 부른다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별로 와닿지 않는다라고 느껴져요. 저는요, 왜 하나님이 대체 여기에 굳이 동정하신다는 말을, 그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을까? 그냥 공감하신다라고 말하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은 이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여러 번역을 찾아봤죠. 여러 번역을 찾아보고 그 원어를 따져보니까 NIV, 그 영어 성경 한 곳에서만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웬만하면 모든 성경들이요, 동정하신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기로 예수님이 내 문제 바깥에서 그냥 안 됐다라고 연민을 느끼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문제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같이 아파하신 분이시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말이 쓰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거죠.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도 이런 거였어요.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사람들과 신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들에 대해서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아신다, 정말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아픔만큼 그렇게 아신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 공감이 아닌 거예요. 동정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이 동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평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흔히 우리가 공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깊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이 동정하시다라고 하는 단어를요, 심파테오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요, 함께라고 하는 말, 쉼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고난받는다, 파세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뭐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히브리서 기자가요, 여기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에는 우리가 평소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처럼 예수님이 우리 바깥에서 저 하늘 멀리에서 그냥 계시면서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4절 말씀이 얘기했던 것처럼요, 하늘에 올라가신 분,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요, 연약함에 괴로워하는 우리를요 공감하다 못해서 하나가 되시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안 되었다라고 하는 연민의 마음이 아니고요, 공감을 넘어서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여기시는 그 깊은 유대감에서 나온 애절한 마음이요, 그게 동정하신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두고 안타깝지만 그저 멀리서 바라보시고 힘내라, 너와 나의 간격이 어쩔 수 없이 멀어서 나는 신이고 너는 아니잖아, 나는 네가 아니니까 너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혹은 그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네가 할 일이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아플 때 실제로 아파하세요. 여러분이 10% 아프면 10이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50이 아프면 50이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은요, 당신께 나오는 자들을, 그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여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인이요, 동족을 향했던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요, 어떻게 하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 앞으로 나아갔죠.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동족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혹은 남편이나 아내, 이 부부의 관계에서 생긴 어떤 문제였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더 동함으로써 그 일들을 행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아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신음합니다. 그럴 때 남편이요, 남보듯이 그냥 이거 내 일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사랑으로 돌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겁니다. 왜요? 남편은 당연히 병든 아내를 돌봐야 하잖아요. 그러나 이보다 더한 유대를 나타내는 관계가 지금 성경에 나타있는 관계, 머리와 몸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이 한몸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우리의 신체의 일부가 다쳤다라고 만약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제 손가락이 다쳤어요. 그러면 실제 이 손가락 말고 다른 부위는 다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프다라고 할 때 그 아픔은 내 아픔이 되죠. 이 부위가 실제로 그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내 몸이라는 것이 받는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다친 거니까 내 입이요, 나는 아프지 않은데?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한 몸이잖아요. 예수님은요, 진정 성도들을 동정하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면서 예수쟁이를 잡으려고 쫓아다녔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에 사울이요, 한 번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그 사울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 사울은요, 그 전에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요, 자기를 박해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성도를 향한 그 핍박이요, 자기를 향한 핍박이라고 예수님은 느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안 되었다라고 여기는 연민의 마음이 아니고요, 그 이상이에요. 하나가 되셔서 진짜 아파하시고 예정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이 동정하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듯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동정하실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와 같이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은요, 정말 평범하신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정말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그분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위해서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셨기에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신다. 그 말은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연약함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게 맞냐? 예수님은 최소한 죄를 짓지는 않으셨잖아 라고 반문하는 거죠. 사실 이 주제가 제가 대학 시절에 수련회 갈 때마다 수없이 들었던 질문이에요. 저랑 동갑내기였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평상시에는 교회를 정말 잘 다녔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너무나 즐겁게 잘 다니다가 수련회만 가면요, 그 집회 마지막 날 그 기도하는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죠. 그 시간대마다 절 부르는 거예요. 저를 뒤로 불러가지고 매번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니는 거 아니까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불러서 질문하는 건 매년마다 똑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참 인간일 수가 있는 거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랑 똑같이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 죄 없다면서.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은 죄에 끌리는 우리의 연약함은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그때 저는요 막 신학을 배웠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병에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멍청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하늘에서 둥둥 떠다니는 이야기처럼 진짜 뭔가 이게 내가 듣긴 있지만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식의 용어들을 막 써대가면서 대답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예수님의 삶이 이래 라고 하는 걸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때는요 제가 생각하기로 연약함이라고 하는 주제가 쉬워 보였습니다. 녹록히 살았던 건 아니지만 정말 녹록하지 않았던 삶이었지만 삶의 문제가 그렇게 커다랗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살아보니까 인생의 연약함이라는 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늘이라는 게 중요해요.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버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했습니다. 가능한 공감하는 게 우선이고 다 공감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잘한 거죠. 그럼에도요 제가 신방을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할 때면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슬픔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아픔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아픔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 일에 제가 어떻게 동참하느냐, 이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장래,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은 사람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어떻게 이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까 생각하다 보면요 정말 오만 가지의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걱정되고 안타까운 건 진심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걱정이 돼요. 그런데 어떤 말로 그 사람에게 위로해야 될지 정말 그 적절한 말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겠어서 답답한 거죠. 이게 장례식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때로 여러분을 통해서 말로 꺼내기도 힘든 고통과 아픔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하나님이 선하시다, 예수님이 그런 당신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진실인데, 정말 당신을 위한 답인데 그게 너무나 상투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거나 그 내용이 상투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정말 여러분을 만날 때 제 안에서 그런 의문과 도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무슨 말로 다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아니, 나는 답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들 모두의 답이 되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실까? 우리가 겪는 이런 아픔과 고민과 시름에 그분이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맞는가라고 하는 도전이죠. 그렇게 따져보니까요 알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정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이요 정말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 동정하실 수 있으세요. 성경은요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가족을 잃은 자녀의 마음을 아실까요?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적이 있잖아요.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을 바라보면서 상처받는 일은요. 아시죠? 예수님은 형제들로부터 미쳤다라고 욕을 먹으면서 그 하고 있는 일 그만두게 하려고 가족들이 예수님 막으려고 쫓아온 적이 있잖아요. 목수 일을 하면서 육신의 아버지 없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은요. 그분이 느끼셨죠. 그분의 출신이 천하다라고, 그분의 삶이 별로라고 남들과 비교당하는 마음도요. 그분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 동정하실 수 있으세요. 계속 얘기해 볼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빠서 초조해하는 그런 마음은 아실까요? 일이 너무 많아서 제 기한 내에 다 쳐내지도 못해서 초조한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만큼 할 일이 많은 분이 없으셨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취해야 될 것도 너무나 많고 가르쳐야 될 것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내일 바로 십자가로 가셔야 하는데 애들이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답답하죠. 기껏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더니 마을에서 쫓겨나 보시기도 하시고요. 하등 쓸모없는 일을 한다는 식으로 취급도 당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어린 아기이셨을 때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리셔야 했습니다. 스스로 걷지 못해서 마리아의 품에 안기셔야 했어요. 배가 고플 때는요, 먹을 것이 없나 찾아보셔야 했고요, 못생겼다라고 하는 이유로 미움을 받거나 오해를 받거나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그렇게 여기는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이 아실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심하게 생각한다는 것은요, 어떤 기준을 두고서, 어떤 기대를 두고서 그것을 암벽으로서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인생 내내 누구보다도 완전하실 것을 계속 요구받으셨습니다. 취업이 안 돼서 불안한 마음은요, 성취하지 못하면 완전히 망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요, 마귀로부터 계속 들어왔던 거였죠. 좀 더 자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머리가 지끈거리는 그런 상황. 여러분, 사실 말하자면 진짜 끝도 없어요. 여기서 두 가지만 더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연말에 우리가 빠지는 감정 중에 하나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요, 되게 그 연말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연말에는 꼭 이런 영화를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 것 같으며, 이런 식의 삶으로 내가 놓여져 있어야 행복한 삶인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 분위기가 있죠. 연말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성공한 것이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요, 정작 자신은 남들 다 놀 때 일을 해야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어서 우울해 하신다면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십자가를 향하던 그때에 사랑하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계속 지키셔야 했어요. 예수님이 연말의 축제에서 소외된 것 같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괴로움, 힘듦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모두 마주할 어려움이죠. 여러분, 어떤 어른들이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가장 이렇게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에 불안해합니다. 그냥 키오스크 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 무엇이 누군가를 주변부로 이렇게 밀려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요,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실까요? 오병이어와 같이 먹을 것을 주고 자신들이 원했던 모습으로 있을 때는요, 사람들을 예수님 곁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힘이 없고 약해진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주어진 현실이 너무나 좌절스러워서 인생을 다 포기하고 싶을 순간은 어떨까요? 그분은요, 그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데 이게 다면 안 돼요. 정말 진실되게 공감하신다, 그것이 전부라면 답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도 소그룹이나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하나도 공감 안 해주는 사람 있죠. 공감은 안 하고 맨날 분석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인데 죄송해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 꿀밤을 때리고 싶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럴 때면 뭐 말로 뱉진 않아도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 조장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적어도 우리 조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이 튀어나오진 않아도 그 생각이 품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공감을 잘해주는 소그룹과 어떤 조장님을 만났다라고 합시다. 그럼 어때요? 너무 좋죠. 무슨 말을 해도 진짜 자기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끄덕여줘요. 소그룹 할 맛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적 혹시 없습니까? 매번 내가 고민하는 내용이 아주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아니, 그 변하지 않는 그 직장 상사, 그 지긋지긋한 그 관계, 나의 그런 일들이 계속 있잖아요. 이런 공감도요, 하루 이틀이지 소그룹에서 대화가 공감만 하고 마친다 라고 하면요, 진짜 사람들이 맞아 나도 그래, 너도 그러냐 라고 하고 끝나게 된다. 이런 것들만 계속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 마음에 허무하다는 생각이 찾아올 거예요. 다 똑같잖아요. 조금 나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결국 다 힘들어해요. 결국 다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좀 다르세요. 우리랑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요. 여기서 아까 제가 대학 시절에 저를 붙잡고 계속 질문했던 그 사람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실 수가 있을까요? 적어도 예수님은 죄에 끌리는 우리의 연약함은 모르시는 거 아닐까? 잡았다. 이게 모순이다 싶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죄를 모르신다는 말이 죄가 약속하고 있는 그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 혹은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서 작용하는지를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은요, 무죄하시니까 이 유혹의 힘을 잘 알고 계세요. 누구보다도요. C.S. 루이스가 그의 책, 그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죠. 여기에서 이것을 바람을 마주하면서 걷는 사람을 예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인용을 해드릴게요.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깨닫지 못하는 법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유혹이 어떤 것인지 모를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이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유혹에 맞서 싸워본 사람만이 유혹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압니다. 독일군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려면 항복할 것이 아니라 싸워봐야 압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찬지 알려면 누워있을 것이 아니라 바람을 거슬러 걸어야 압니다. 고작 5분 만에 유혹에 굴복하는 사람은 그 유혹이 1시간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악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악에 굴복하여 그 그늘 아래 삽니다. 그러나 악한 충동과 싸우기 전까지는 결코 그 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유혹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유일한 인간이며 따라서 유혹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유일한 인간, 유일하게 완전한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만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형상인 그 인간이 어떠한 정체성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그분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로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도요, 더 큰 고통을 느끼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순전하게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 하나가요, 부모님으로부터 말로 담지도 못할 폭력을 당했다라고 합시다. 정말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요, 그렇다면 그 아이는요, 단지 약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 아이가 마땅히 기대하고 있었던 그 마음의 좌절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입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요, 그러한 상처를 입으셨어요. 여러분, 만약 연인이 헤어진다면 더 사랑한 쪽이 아프기 마련이죠. 그분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더 기대하셨고 더 사랑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세요. 또한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되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향하게 했죠. 여러분, 적용 몇 가지만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공감이 아니라 예수님이 품으신 이 동정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히 우리는요, 동정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부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정말 같은 처지가 아니면서 그 바깥에서 측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게 더욱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정은 괜찮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동정하시는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와 같은 처지에 서셨던 분이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자기의 몸으로 여기셔서 그 고통을 직접 끌어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셨죠. 그렇게 본문에 동정하신다는 말은 단지 연민을 느끼고 공감한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고난당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고 능히 구제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다라고 하는 걸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요, 단순한 공감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끝나면 결국 우리는 다 탄식하게 될 겁니다. 연약한 우리는요, 우리와 같이 죄와 연약함에 패배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승리의 자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승리하신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돌이 있죠. 우리가 지금껏 배워왔던 그 신앙이 있잖아요. 그 신앙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나의 대제사장이라고 여기신다면요, 여러분 더 이상 긍휼하심을 받고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우리 각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같이 씨름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이곳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더 이상 고함을 치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눈물을 지으며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그분에게 보여야만, 그렇게 하나님의 이목과 그 공감을 이끌어내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히 나가셔도 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신의 변호사로 삼으세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능히 승리하신 그분이요, 우리의 대변자가 되시겠다 하십니다. 모든 연약함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 앞에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변호자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대제사장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때를 따라 돕고자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영원한 사랑에 자신의 몸된 교회를 새기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이웃사랑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모습을 나타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요, 예수님께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이 사랑함으로 하나님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야 보여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예수님께 이걸 요구하세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라고요. 당신의 백성을 동정하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라고요.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의 영원한 기쁨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자신의 운명이라고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실 때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은 분이세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연기를 내면서 꺼져가는 등불이요, 얼마나 약한지 그분은 아세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의문이 있는 분이 있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 동정하신다는 분이, 죄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분이 나의 문제는 왜 이대로 두실까? 왜 이거는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고민하고 답답해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약함의 해답은요,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강함이 되는 데 있다고요. 약함의 해답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강함이 되는 데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요,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강해져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연약한 그대로, 나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실 수 있는 그 마음 그대로 나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이 마음을 아시고 이 마음의 유혹에 대하여서 그분이 승리하셨으며 우리를 그 승리의 길로 이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조금 아시겠습니까? 나의 약함을 찬양하게 하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